오늘 저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저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겼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답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어떤 이는 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 유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공생의 끝지점을 가고 있는 지금에 당신에 대한 여러 인식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잠시 후에 직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우리들이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정말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이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성기 급한 시몬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나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어떻게 보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누구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우리 교회 거성교회 모든 성들이 복받는 거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확실히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 이거 말씀했어요. 여기서 주는 당시의 어원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선생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는 선생님은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걸 조금 더 높인다면, 쉽게 표현한다면 사부님은 정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라는 사람은 뭐냐면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기름 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고 계획하고 지정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기름을 부은 자가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을 다 부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를 영원한 동반자로 임마누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상 성경 역사를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의 기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느냐?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럼 왕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왕에게 하나님 대신 일하라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잘 연결해 주는 사람을 바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단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당시 선지자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선지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 대신 내가 하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일종의 표식으로 기름 붓는 의식을 거쳐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저 여러분을 교회 권속으로 어찌면 하나의 나사못이 돼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을 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직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목회자나 교회 중심적으로 일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식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임직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기름 부심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가진 그 임직도 비록 사람들이 의해여 그 절차가 만들어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직을 통하여 일꾼을 세우는 것 매우 엄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의식이 철저해야 되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권속이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임직받은 기름 부신 자들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계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만둘래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예수의 자녀들이 됐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지혜고, 말할 수 없는 일도 말을 해야 될 이해가 기회고, 그리고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회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돼버린다면 이미 기름 부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지체들은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과 그 사명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책임의식과 의무를까지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 사람은 누구냐?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대신하여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고백을 뭐라 합니까? 주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랬어요. 주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할 때 다른 공회 앞에 어떻게 말했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돼요.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그분이 기름 부심 받는 자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적선을 많이 하고 바른 일을 바르게 하고 아무리 학문을 많이 세우고 아무리 부귀영화가 가득 차 있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신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고 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복 있는 믿음이 되고, 여러분이 간증하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교인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하고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베드로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번째 고백을 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을 밝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른 생각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가? 단순히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단순히 평범한 사람의 부자 관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두 존재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고 하나님과 그 아들은 같은 존재고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에집트에 보면 바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에집트의 나라는 그들의 신이 뭐냐? 바로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이 바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가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 바로가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태양신의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과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바로가 바로 태양신이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초월한 두 가지 존재가 분명한 바로 하나님은 나다라는 그 인식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선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고 에레미야가 아니고 예수님은 곧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었을 때 내가 복되다 칭찬받을 만한 은혜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믿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말이 되겠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존재다. 이걸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이단들은 이걸 둘로 나눠놔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하나의 아들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갔을 뿐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들은 예수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통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뭐냐? 베드로는 뭐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수식어가 살아계신 붙어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떤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정말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말 나 같은 죄인 부르신 참 소망 주시도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뭐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인식이 부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정말 인식하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 인식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내 뜻대로 내 개성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역사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미래를 제시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돼요.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마귀는 내 이익을 따라 적당히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정체성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가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원총을 여러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인들의 인식의 부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해. 필요하면 어때다 오시고, 또한 필요하면 언제 오시고,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내게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잘 믿는 사람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도록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런 인식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갖고 그분이 나를 죄를 대속할 뿐이라고 확실히 갖고 그분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영광 받을 뿐이라고 확실히 믿는 그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신령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신령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모인 교회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 있다고 칭찬받는다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거성교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자고 말이에요.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앞이 캄캄해도 내일이 빛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화에서 그 알루미늄 광석을 캐는 사람이 9일 10일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먼저 굴이 뚫려가지고 봤을 때 빛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았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굴더미가 펴지면서 거기서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때 자기는 이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힘든 환경 중에 이 어려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빛이 비추신다고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과연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이냐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맺는다고 해서 이런 믿음이 되는 것이냐 누가 주냐?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질 수 있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남이 내게 큰 일을 해서 칭찬받을 만한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교회는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절대 자랑할 일이 없고 증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 지난 시간들을 열어보면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개인 모든 간증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이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할 그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믿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이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미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내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이게 교회의 축복이죠.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뭐라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축복들이 어디서 나오냐? 교회를 통해서 이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의 능력을 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히 이기시는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도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어디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열면 풀고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닫으면 여러분 열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여러분 천국 백성을 받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건 바로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음부의 권세 이겨나갑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고 여러분이 풀면 풀어지고 매면 매는 위대한 역사 이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축복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반드시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만난 뵈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할머니가 예수를 외국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 시집을 왔네. 시집 오니까 시집에 그 완동권 시집안이 얼마나 완동권 씨는 한 분이랍니다. 그냥 핍박이 심하고 그 유교 사상에 배에 있고 그냥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도 오직 자기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오직 그 하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미랄 같은 그 존재를 삼고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기도를 했대요. 한 번 들어온 복음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2남 1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장질부사로 죽고 또 둘째 딸은 또 병으로 죽고 그리고 둘째 아들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분이 바로 이 아버지예요. 그걸 보고는 그 할아버지 말하자면 그 시아버지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자. 예수만이 우리를 가정을 살리고 예수만이 이 집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며느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자. 명령을 딱 하니까 집안이 싹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목사가 5 아들 낳았는데 지금 동신교회 그 목사님이 5 아들 중에 하나인데 5 형제가 다 목사래요. 아주 장로교 총신에서 유명한 학문적으로 세계 비전을 품고 일하신 분인데 참나 거룩한 은혜를 성령에 덧입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지금 조그만 일 때문에 여러분 아웅다웅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천국지를 가진 우리에게 더 큰 미래의 비전과 축복이 없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달려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성경 예언학자들은 바로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말세 미말이에요. 그 말세 때는 뭘 보냐? 요한계시록 책을 본대요.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2장, 3장, 4장을 6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7개의 모습이 나오죠. 7교회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면서 책망받을 것이 있고 칭찬받을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고 이 일들을 쫙 교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3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인재앙이 나오고 인봉이라고 그래서 책을 펴는 재앙, 책을 펼 때마다 한 책을 펼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또 대접이 7대접인데 대접을 부을 때마다 그때마다 또 뭡니까? 또 재앙이 쏟아요. 그래서 7 그 재앙들이 37이 21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현세에 그런다. 현세가 그렇대요. 그러면 인을 떼는 재앙은 뭐냐?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다 어려움이 나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인격이 다 쇠해버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짐승이요? 아니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인생에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인을 떼는 방법.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 뭐냐?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어떤 거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단이 득세하는 거예요. 어떤 거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 생명인지를 구별할 수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될 걸 모르고 있던 이 시대가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대접지향이 뭐냐? 그 말하면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음식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가 산 더미에 쌓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가 다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후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이루려면 성도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건 아니야. 살아계시는 지금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일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일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교회고 음부의 간사가 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서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나는 감사하다. 내가 잘됐다. 우리 집안이 잘됐다.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제 집안이 잘됐다. 여러분이 잘됐다. 여러분의 가족이 잘됐다. 여러분의 집안이 잘됐다. 왜? 예수 때문에 내일의 소망을 품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오늘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